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는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면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이 줄 수밖에 응답을 잘 찾아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CC 대학 선교회를 운영을 해왔던 총재님 김중곤 참목사님은 늘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왜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까? 나를 왜 존재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직업에 대한 부분도 물어보고 또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질문들을 계속하는 가운데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선교단체 고 김중곤 박사님을 대부분 알 것입니다. CCC 단체 운영했던 분입니다. 여러분, 또 뭐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는 가운데 예전에 우리가 읽었던 책들 가운데 빌 브라이드라는 분은 그분이 CCC 총재인데 대학 선교회를 맡는 분이죠. 그는 늘 두 가지를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가운데에서 마음에 답이 오기를 너는 돈을 벌어서 영화를 제작해라. 그런 부분이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사업을 성공하고 누가복음 전체로 한 영화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이 복음을 전달하면서 세계화로 확장시키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로 자녀가 가진 특권을 누리는 것들을 여러분이 가지고 이 신분들을 계속 회복해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11장 8절에 보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이런 간청함이 있어져야 될 것입니다. 잘못 이해하면 우리는 무조건 달라고 하는 기복신앙처럼 백납기를 원합니다. 돈 주세요. 이런 목표, 이런 설정을 가지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는 기복신앙인들의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그 부분을 갖고 하다가 때로는 그 일에 벗어나면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는 그거보다도 복음을 알고 나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분이 나에게 복음으로 와닿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되어지도록 우리에게 복음이 복음되도록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복음을 위한 삶으로 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청을 할 때에 기복신앙인들처럼 뭘 달라고, 물론 필요하니까 달라고 하죠.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보니까 병 낫기를 고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 병 낫고 나니까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경제가 필요한 사람이 돈 해결되어지니까 또 떠나버리더라고요. 물론 필요해서 했겠죠.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을 정리할 때에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응답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영접한 사람은 우리에게
정말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혼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과 늘 소통하면서 대화하고 교제하고 예배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대화도 하고 필요한 것도 얘기하고 여러분 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이 비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내가 내 안에 심어놓은 생명이 창세기 1장 2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처럼 에덴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들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행복하듯이, 새는 공중에 날아다닐 때 행복하듯이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과 늘 함께한다는 사실을 알 때 행복함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우리 주위에 사라는 계속 우리를 하나님을 멀어지도록 분리되도록 계속 합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와서 사단에 잡혀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사단의 전략을 알고 오늘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사단과 재앙과 지옥 권세를 깨뜨리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지난날의 죄도 눈보다도 더 희게 만든다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그래서 영접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지옥의 백성이 천국의 백성으로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자녀의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에 흑암 세력은 무너지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여러분의 구원받은 사람의 기도할 때마다 응답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모와 자식이 대화하듯이 여러분이 해보세요. 그러면 악을 써서 하든지 대화하듯이 하든지 여러분이 천천히 하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자녀에게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고 응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7절에 보니까 이제 여행 중에 일어났던 얘기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배가 고픈 거요. 오늘 떡 좀 달라 이렇게 하는 간청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럴 때 안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그 이유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또 우리가 달라고 했대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것이냐 또 하나님의 계획을 향한 것인가를 찾아내면 더 좋겠죠. 시편 16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늘 요청하는 그 일도 있습니다. 피조물로서 창조주에게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며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영화에 보니까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그런 영화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부모는 자식이 범죄를 저질러 와도
부모는 자식을 죽이지 않더라고요. 숨길 수 있도록 하는. 오히려 부모님이 그 대가를 치른다고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도 영화에 꾸미놓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라고 우리가 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문제가 오고 사건이 나고 일이 일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도록 하기 위한, 간청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렇게 깨달아버리면 여러분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하고 어릴 때에는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갔을 때는 학교 가서 선생님이 어떻고 친구들하고 노란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좀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 부모님하고 대화 안 합니다. 필요한 것만 전달하는 그런 때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대화하듯이, 어린아이가 대화하듯이 늘 하나님과 대화를 해가면서 여러분 갑니다. 그래서 이 자녀와 소통이 안 되어지면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가족들이 보면 부모를 그대로 닮아요. 대물림이라고 얘기를 하죠. 가르쳐주지 않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닮아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배운 것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것부터 출발을 해야만이 그때부터 여러분이 기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그 깨닫도록 누가 전달하면 어떨 때는 너무 심하면 매질을 통해서 징계를 통하여 하기도 하죠. 그러기 전에 빨리 깨달아야 돼요. 힘든 징계를 맞으면 힘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과 대화하도록 자녀의 특권을 가진 사람들은 이걸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6번째로 보니까 로마서 8장 15절에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 어릴 때 보니까 아이들의 이 무기를 아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아이들이 그냥 길바닥에 가도 들어 누워버려요. 부모와 자녀의 특권을 아는 아이들이 부모에 대해서 누워버리면 부모님이 진땀을 흘립니다. 악을 써가지고 울어제끼면요. 이 자녀의 어떤 나쁜 쪽의 부분을 그 안에 쓰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 양자의 영을 받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정말 유업을 열 자로 갈라디아 4장 6절에서 7절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가진 백성들이 우리를 통하여 후대들을 향하여 언약의 백성이 되도록 렘넌트를 생각하시면서 늘 그들에게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되도록 여러분이 이 언약을 계속 챙겨가야 됩니다. 자식의 육신의 것들을 해주는 데는 여러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만큼 여러분이 복음으로, 신앙으로 그들을 향하여 시간표를 통하여 물어보고는 있습니까?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내가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고 저래 주는데 한 번쯤은 그들에게 신앙을 점검하기도 하고, 네가 예수 믿어야 될 이유에 대한 얘기도 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이유를 하고 있습니까? 그냥 자식이니까 잘해줘야 된다는 이런 것 때문에 불신자도 하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의 하는 일들을, 관계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소원을 찾고 질문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여러분의 간구에
히브리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날마다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시편 94편 91절 말씀처럼 길을 지으신 이가 눈을 만드신 이가 여러분에게 유창한 기도가 아니고 있는 대로 형편 따라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듣고 계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가는 반석교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자녀의 특권을 아는 사람, 자, 하나님만이 주실 수밖에 없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이제 여러분의 상황에 대해서 모든 상황 속에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습관들을 늘 가져야 됩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기도를 늘 하면서 늘 우리 속에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북한에서 탈북했던 어떤 참 이름 있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참 너무 힘들어가지고 공무원이었는데 아주 훌륭한 집안의 가문이었는데 어느 날 너무나 어렵게 돼가지고 아버지가 죽고 어떻게 할 길이 없어가지고 이제 누군가를 통하여 대한민국을 듣고 탈북을 해서 미처 가족들을 데려오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뒤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한국에 와서 보니까 이분이 와서 누군가를 통하여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쭉 하는 가운데 못 들은 가족들의 마음들도 아프다는 거야, 친척들. 그런데 자기가 여기 왔다는 것을 알려서 가족들은 가족들의 폐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그 어려움과 힘든 가정을 복음이 나를 바꾸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자기 가족하고 늘 이렇게 맞대지는 않지만은 나는 날마다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나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표현을 보게 되면 비록 우리 가족들하고는 못 만나지만은 내 안에 계신 내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물론 그 안의 내용을 말할 수가 없겠죠. 그죠? 눈물과 한가, 고통에 늘 하나님을 향하여 늘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는 지금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가족이 있습니까? 자식 때문에 지금도 가슴앓이 하는 분이 있습니까?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안다면 여러분 예를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차를 선물해 놓고 보험까지 하나 딱 들어놨다고 쳐보십시다. 여러분, 그래서 자녀가 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럴 때에 그 부모는 가가지고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들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네 몸은 어떠냐? 이렇게 물을 거 아닙니까? 보험이 이미 드러났으니까 뭐 얘기합니까? 건강, 다친 데가 없느냐? 그 걱정을 할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가 실수를 해서 사고는 났지만은 몸이 안 다쳤는가를 걱정할 거 아닙니까? 그건 보험에서 처리해주면 될 거 아닙니까? 차 사고는. 오늘도 여러분의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배우의 이런 배경이 내게 있다고 생각한다면 세상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잘되고 못되고 물론 잘해야 되겠죠. 그게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시고 나의 길을 아시는 그분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3절에서 27절을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 간 배를 타서 갑니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안에서 자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풍랑이 오니까 겁이 나가지고 예수님을 깨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잠잠해졌더라.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여러분이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시편 120편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늘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여러분, 이 배경을 보게 되면 바벨론의 포로 시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전을 향하여 노래하는 그런 배경을 갖고 이 사람들이 지었던 다윗의 시입니다.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오면서 저 산에 대한 능력과 또 하나님이 나를 도울 만한 저 큰 산이 된다는 그런 표현도 합니다.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자, 8절에 보니까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흔들고 비웃거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창조주 되신 전능자 하나님을 여러분 붙잡으시면 나를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않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염려할 일이 많죠. 염려를 주께 맡기는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시편 46편 1절에 보니까 오늘도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 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요청하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 주위에 쓰나미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걸 깨닫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분명히 하나님은 건져주시고 바위 틈에서 숨을 수 있고 굴 속에서 피난처 같은 그런 일들도 우리에게 다윗처럼 만들어 가시고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문제와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일들이 하나님의 자녀는 늘 질문하면서 해가는 습관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응답들이 있기 때문에 한 주 동안 체험하는 시간들을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알리기 위하여 어제 우리 한국에 야구 잘하는, 여러분 야구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야구를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어제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야구하는데 잠깐 나와가지고 공을 한번 치는 장면이 있어서 얘기합니다. 우리 한국에 김하성 선수가 있습니다. 우리 단체에 여러분 알고 있는 선수죠, 그죠? 서울 예운교회를 다니는 분 아닙니까? 성공했어요, 그분요. 그분하고 또 한 대화한 내용도 나왔더라고 보니까요. 공을 치면서 샌디에고 미국 LA 다져서 두 팀이 와가지고 한국에서 개막전 해요. 관심 있는 사람들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우리 한국의 문동주 선수가 자기의 1년치 연봉을 그 사람은 한 게임에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연봉이 얼마나 그 사람들이 센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일본의 오타니 선수는 연봉이 9,900 몇 억이라 하대요. 1조 넘는다 하대요. 그래서 그런 얘기 들으니까 상상이 안 되겠지만 그 정도 된다 그래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사람들에게
한국을 알리도록 체험시키겠다는 요지예요. 한국을 알리겠다는 것.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좋은 것인가. 또 한국의 문화를 보게 하고 또 야구도 알게 하고 이러면서 한국을 체험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에 다시 여러분이 말한다면 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한 부분을 체험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줄 아시는 그분. 자,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실 분. 우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위기가 오고 문제가 일어나면 분명히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고 승리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물론 고통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된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비유를 하면서 술 취한 사람이 여러분 술을 먹은 사람이 여러분이 술 힘을 가지고 양복을 입은 사람도 술 힘에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창조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흑암을 이기게 되고 복음을 전달해서 생명을 하나님이 붙여서 생명을 살려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이 오늘도 삶들을 향하여 계속 증인으로서는 일을 합니다. 237과 기도의 뜰과 여러분이 이제 우리에게 아이들의 뜰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앞으로 업을 이곳으로 사용되어서 여기에 마음을 담고 업을 하는 사람들, 학업을 하는 곳에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워가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지역의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전의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영적인 힘이 생겨야만이 영안이 열립니다. 그러면 지력이, 다시 말하면 지안이 밝아져요. 저 사람이 누군가 알까 말까 모르다면 눈이 잘 안 보일 수 있겠죠. 눈을 밝게 하든지 안경을 끼든지 해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눈이 영안이 열리기 시작하면 지안이 열리면서 세상 보는 눈이 열리고 내 몸이 살아있다는 것을 건강이 따라온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분들은 기도행 가면 옛날 부흥사들이 영통이 열리고 심통이 열리고 만사 형통이라 이렇게 감을 질렀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사 형통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때 아멘 소리를 크게 질렀던 적이 있습니다. 일리 있는 거예요. 일리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으면서 영안이 열리도록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증인되도록 하나님이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질병이 낫기도 하고 표적이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곳에 증인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보좌의 이 배경을 가지고
237과 시공간 초월의 비밀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시편 103편 19절에서 21절의 말씀처럼 말씀을 듣는 천군이여, 하나님의 말씀 따라 움직이는 천사와 천군이 여러분의 기도서를 들으시면서 소환당하고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시면 말씀 따라 이루어지는 곳에 천군천사가 동원된다는 사실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이 비밀, 이 일을 여러분이 오늘도 사용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으면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라는 부분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세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함께하는 비밀을 안다면 시편 16편 8절에 여호와를 나를 항상 모시고 여러분의 그 앞에 잠잠히 기다리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봐라,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볼 것이다. 모세가 했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기다리는 것만 필요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누리는 부분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읍과 일들 속에서 우리는 오직 될 때 기도하면서 오직 하게 되어지면 유일성과 재창조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이 다시 여러분에게 일을 행하시고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머리에 많이 암송했던 구절 아닙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도록 24시 종일 종야 쉬지 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라,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이 오늘도 새 일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 번째로 이제 도전하는 정신을 늘 가지게 됩니다. 얼마 전에 메시지였습니다. 플랫폼과 파수망대와 영적 안테나입니다. 최근의 메시지가 이제 도전하는 게 뭐였습니까?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입니다. 777이라는 부분이 이제 도전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도전하는 이 비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우리가 만나는 곳마다 일들마다 플랫폼을 만드는 일들을 합니다. 계속. 그러면 그걸 우리는 때로는 여러분이 사람 살리도록 파수망들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시대의 재앙을 보고 사람 살리는 눈을 열어갑니다. 그래서 이 파수망대를 계속 이어가면서 계속 영적 안테나로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내가 받고 치유받아서 정인으로 서서 영적 안테나를 세워가야 됩니다. 육신을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자녀와 가족과 나와 관계된 사람에게 소통하면서 영적인 안테나를 통하여 여러분이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러면 전달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세상 살리는 플랫폼을 만드는 데 도전하시고 보호자의 힘을 얻어서 나의 영적 상태를 다시 한번 찾아내는 것이 내 자신이 회복되는 것이 플랫폼입니다. 그러면 밖으로 번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오력이 생기지고 보호자의 배경을 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의 빛을 나타내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서 영혼과 내 삶 속에 임하도록, 또 이번 주간에 전무후무한 축복이 일어나도록, 특히 선교대회를 앞두고 우리는 777 이 망대와 여정과 시간표 속에
또 이어지는 일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계속 인도받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의 비밀을 알고 누리면서 어떤 상황 속에도 기도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응답과 체험을 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정인되어 많은 현장에 사람 살리는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